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도록 오늘의 예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7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마유의 주 찬양.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마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있거든요. 우리 심재경 집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장씨 자매 두 분, 그죠? 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저기도 새로 오셨습니까? 네, 그죠? 새로 오셨죠? 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 있으니까요. 우리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청년 모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4절과 5절,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 뜻, 자신의 이 의지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완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각오하고 결단하시면 그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는 필연적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고, 그 의지의 발현이 천지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심지어 이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 창세 전에. 자, 그러니 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창세전에 예정된 모든 구약의 성도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싫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다가 일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막혔던 문제가 뚫렸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 붙잡고 이 은혜를 막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런 일이 생겼고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길이 열린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대체 뭡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집사님, 하나님의 뜻은 집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여기서 아멘 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이게 제 경험담이거든요. 말로 안 했을 뿐이지 눈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 누가 옆에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면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뜻이 다르거든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은 전화위복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던 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제 이게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있다 이러니까 이게 참 위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마치 나는 아닌데 이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과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일이 아니라서 나는 아닌데 나는 안 그런데 이럴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일이 되면 참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린 이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 십자가 자기 부인 내려놓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 세상에서 나와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들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좀 반감도 생기고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위로가 안 되지만 근데 이게 자꾸 듣다 보면 여기에 아멘이 나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다가도 이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있는데 근데 내가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의 아들이 되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이 말씀에 아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우리가 그때 맛보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아멘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생겨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은 띄어 읽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띄어 읽으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째는 거저 주시는 바 여기서 한번 띄우고 둘째 그의 은혜 그 다음에 셋째는 영광을 찬송. 이제 이렇게 우리가 띄어 읽기를 잘해야 됩니다. 먼저 거저 주시는 거저 주셨다는 의미가 공짜로 줬다 이 의미 아닙니까? 값없이 주셨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뭡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눈을 뜬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된 세상에서 눈을 뜹니다. 아담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 한 게 없죠. 그때는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창조된 세상에서 눈을 뜨고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합니다. 이게 이제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담을 제가 좀 하자면 아담이 창조가 됐을 때 갓난 아기로 창조되었을까요? 성인으로 창조되었을까요? 이게 좀 우습지만 일단 갓난 아기로 창조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너 선악과 먹지 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각종 짐승을 아담에게 보내가지고 그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이거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최소한 말귀를 알아듣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 만큼의 이성과 행동력을 가진 상태로 창조가 되었다. 우리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춘기 정도의 소년으로 창조되지 않았을까. 그러니 말 안 듣고 이 선악과 따먹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창조 과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담의 족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구 나이를 약 6,000년 정도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현대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죠. 그 방사선 연대 측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방법으로 지구 나이를 측정해 보니까 지구 나이는 최소 46억 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대 과학과 이 창조 과학이 서로 부딪힌다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뭐와 같으냐면 아담이 갓난아기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30살 성인으로 창조되었는가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부터 지구의 나이를 세알리면 지구 나이가 6,00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마치 아담을 창조할 때 갓난아기가 아니라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로 창조하신 것처럼 46억 년 먹은 지구로 창조했다면 이 현대 과학의 주장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값없이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거저 주시는,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누리는, 대가 지불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 거저 받은 은혜. 그러니 이제 아담은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저 오늘 본문 여기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이 우리가 만들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거나 무언가를 이루거나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아담의 창조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든 걸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담 창조하심으로 아담은 그 창조의 모든 것을 감사로 누립니다. 아담이 창조의 모든 것을 감사로 누릴 때 그걸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받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모든 찬송은 감사입니다.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그러니 찬송은 성도만 할 수 있는 특권이죠. 오직 성도만이 지금 내가 호흡하고 내가 일하고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본질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로부터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감사와 찬송을 성경에서 가장 멋지게 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거든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이 혹 나에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 내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의미는 주께서 내게 생명 주셨으니 나도 내 생명 주께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우회한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걸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거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거부하고 나는 지금부터 내 힘으로 살겠다. 그 결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난 인간의 상태가 원죄입니다. 그러니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이거죠. 그러나 사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죠. 당장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사라지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호흡하며 살 겁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신 은혜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지금 호흡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신 은혜다라고 해서 일반 은혜, 이 세상 모두가 누리는 은혜. 그러나 아무도 이 은혜에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인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니 여기서 끝이 나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 본문 9절에 이것을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관리, 경영, 행정, 통치, 감독 이런 뜻이거든요.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감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 아래에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다가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특별 은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찬송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게 이 특별 은혜의 목적입니다. 구약에서 이 특별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데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 땅 그 전역에 죽음의 재앙이 퍼집니다. 이것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습입니다. 애굽이 이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 세상이 지금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죽음의 재앙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지금 죽음의 재앙 속에 있습니다.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뿐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내가 애굽 사람이냐 차별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재앙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의 재앙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신 은혜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찬송, 거저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해라. 이걸 잊지 말아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제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그 완성된 창조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 일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신 은혜. 자,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일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일반 은혜에 감사하는 날. 근데 반면에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에서는 좀 더 다르게 표현되거든요. 여기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 어린 양의 피로 얻은 것이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저 주신 은혜, 그 어린 양의 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해라. 신명기에서 말하는 은혜는 특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부어주신 은혜, 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베푸신 특별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첫째는 일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베푸신 그 특별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고. 근데 이 특별 은혜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자, 그래서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 본문 6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의 은혜는 결국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데,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특별 은혜를 주셨는데, 그 특별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거저 주신 그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여기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가 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렵게 써져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천지창조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은혜가 예수님 아닙니까? 자, 그러니 천지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어렵게 쓰여 있지만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쓰고 있냐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이유를 밝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자,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가? 6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여기 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중력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자, 9절 집중하면 쉽습니다. 9절에서 이걸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게 비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똑같은 표현을 여기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비밀인데 이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비밀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예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데 이 거저 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창세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 아니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예수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묵상하다가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믿다가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 믿다가 망해버린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실체가 없거든요. 하나님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렸거든요. 10명이 모이면 10명의 하나님,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하나님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면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이 너희는 우상숭배자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자인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이 바리새 운동에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기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가,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거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저놈들 싸그리 잡아다가 내가 죽여야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첫 마디가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지. 나는 늘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제 주를 핍박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이 문답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믿음을 넣어주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 그동안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구나.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믿던 하나님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창세전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예,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가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다 보면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구약이 하나님 찾다가 망한 이야기라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성도는 예수님을 입에 붙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입에 붙이면 우리의 신앙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표현했던 신앙의 고백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을 내 입에 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세상의 아들이 되려고, 혹은 세상의 아들이 되었다고 신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서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는 이런 나를 보면서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내가 참으로 세상에서 떠날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수님 묵상하게 될 때, 내 입에 예수님을 달 때 일어나게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거 외에 다른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졌다는 고백입니다.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쫓아가던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말고 다른 은혜를 구하거나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충만함이 성도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여기 3절부터 6절까지,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전부 다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이 찬송하리로다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찬송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나열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마지막 6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비밀을 밝히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 안에 있다. 내가 사랑하는 자,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나를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이 자연스럽게 성자 하나님의 이 이야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6절과 7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입니다. 6절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절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쉼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또 여기서 표현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 우리는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해야 한다. 자, 그러니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진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죠.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도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찬송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십시다. 그런데 예수님 알아가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훈련이 따릅니다. 아시죠?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 지는 훈련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여기에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마치 이 땅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세상이 알 수가 없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감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어제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힘을 내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 아버지의 언약을 따라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 닮아가고 또 예수님 알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시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가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맛보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나라 사모하며 맡기신 사명 충성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